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사의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리고 나타내지 않아서 그래서 그대로 묻혀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 행세를 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각각 자기가 다 의롭고 깨끗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굽혀 인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아주 꾸중하셨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주 강렬하게 꾸중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회개한 인간이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끔찍한데 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살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끔찍한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영으로 한번 거듭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있지만 겉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으면 니고데모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멸망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인간의 은밀한 죄악들을 우리는 정돈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경계해야 될 겁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자, 상전에게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종의 친구가 아니라 상전의 친구라는 얘기죠. 상전의 친구. 그래서 자기네들 많이 주고받는 정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더 우세한 갑인 위치인데 근데 굳이 종을 상전에게 비방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종의 행실은 거짓말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힘없는 종이 고생하는 것이죠. 힘없는 종이 자기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걸 잘 고민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자기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뿌리인데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다. 그건 스스로를 낮추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지요. 자기의 부모님은 자기를 신앙생활로 이끌어주고 신앙을 교육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삶을 자기 후대에게 전해야 되고 그런 뿌리가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저주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신앙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부산 사람인데 다른 지방에 나가지고 그 부산 사람들 막 성질도 더럽고 운전도 희한하게 하고 아주 천박한 인간들이야 라고 하면 자기의 출신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자기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며 듣는 사람이 누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편견만 생기고 오히려 자기를 천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죠. 서로 천박해지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약시대에 그렇게 겉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주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만 바리새인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도 받지 못합니다.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복이 있는 것이죠.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무리가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죄상을 지적하는데 눈이 심히 높다. 교만한 것이죠. 이 교만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을 줍니까? 자기도 유익하지 않아요. 내 몸에 나이키가 아니면 하나도 걸치지 않겠다. 안 걸쳐지겠습니까? 아주 추운 날 빨가벗겨서 밖에 내보내 보십시오.
거적대기라도 신문지라도 감사하게 받을 겁니다. 눈이 너무 높은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있고 이것이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거 고민 안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이게 지금 가난한 자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마구 해치고 그러니까 을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괜히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은 누가 밀어도 툭 치면 자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굳이 나는 강하다 이거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거머리처럼 계속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스올과 스올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10,000원이라서 지금 못 죽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언젠간 다 죽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역대급의 산불이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 산불이 난 지역에도 비가 좀 충분히 와서 불에 영향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비가 오는데 어제 뉴스상으로는 그렇게 큰 비가 그쪽에는 내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 불과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또 생애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나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이 얼마나 심하게 났으면은 계속 타고도 꺼지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삼켜가면서도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멈추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숨겨진 죄악처럼 또한 우리 중에 있던 어떤 무리들의 갑질처럼 죄악은 날마다 더해가지 죄악하다가 뜬금없이 나는 이제 그만 죄짓겠다 이거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돈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아이고 이마에 모았으면 됐다 이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람의 속성은 죄와 탐욕과 악독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더 깊이 달려가고 남들에게 퍼뜨리는 것까지 하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더 깊어지고 더 퍼져가고 날마다 더해가지 죄가 중단되는 스스로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1절과도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주하지 않는 것에서 지나지 말고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결국 독수리의 자취 이런 것들보다 결국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은밀한 죄, 숨겨놓은 죄,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 보지 못하겠지 하면서 짓는 나의 모든 죄입니다. 단지 음녀의 자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씩 법정에 서서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짓는 죄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면 회개를 하겠지만 드러나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묻어놓으면 그건 내 속에 계속 죄로 남아있고 그 죄의 씨앗이 결국은 산불처럼 우리의 모든 몸을 사르도록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 좋으라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버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시절의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다가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이죠.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말씀을 보면서 경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많은 문자와 전화와 이런 것들을 받으실 겁니다. 선거에서 참 자기가 다 옳다고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섭니다. 그때에 우리가 걸러야 될 사람들,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걸러야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걸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간질하는 사람 걸러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그게 바로 마귀의 짓인데 사람 간에도 이간질하는 것이 후보로서 물론 교육감 말고도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걸러야 될 것들 있겠지요. 그래서 잘 걸러서 잘 판단하셔서 그 중에 선한 사람 있겠습니까? 다 악한 사람들이지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다 탐욕과 악독을 품고 있는 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뽑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온 사람 중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니까 그 중에 뽑는 것인데 그 중에 또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찍어주지. 아니요. 교육감은 교육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뽑아주지는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사진 안 찍은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교육감은 교육 제일 잘할 사람 뽑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걸러야 될 거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신앙인들은 이런 은밀한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열매가 무엇이 맺힐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힘써야 될 것이 순결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로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